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저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찾았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과 함께 기도하며 찬송할 형제와 자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귀한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고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고 저희들을 이 시간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참 뜻깊은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 하나님께서 6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장동교회를 세워주셨고 일단 65년 동안 이렇게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딱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감사와 은혜가 저희들 평생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성경에는 환난과 핍박을 겪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이 처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언제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어서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는 탄식으로 시작되었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 그리고 찬양의 절정으로 향하여 끝을 맺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고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불안과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로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반전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이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해라 라고 스스로에게 격려하고 다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2절 끝부분에 보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나간 자기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65년 전부터 여기에 계시진 않았지만 65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은혜 가운데 함께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삶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간음과 살인 등 무서운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누구는 몰라도 정작 자신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환난과 위기에서 구원받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새삼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도 생명을 잃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푸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삶의 인생의 길이는 다르지만 그리고 삶 속에서 겪은 일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지나쳐온 수많은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었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라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듯이 우리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이 편하든지 편하지 않든지 정말 은혜를 끌어모으고 끌어모아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면 내 삶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칩니까? 하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서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샌가부터 익숙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운다고 되던가요? 배워서 되는 것은 아닌 것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굳이 누가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부모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당연시하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자녀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부모면 낳았으면 당연히 길러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왜 당연한 것 하시고 생색내냐고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까지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 역시 이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돌아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은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내가 건강관리했으니까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하지.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어느샌가부터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은택,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똑똑히 기억해라 라고 말입니다. 억지로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감사하라는 얘기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무조건 감사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감사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어서 노트를 쓰든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주셨었는지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면
참으로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될 것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참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왔구나, 익숙해져 왔구나, 우리가 길들여져 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께 송축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택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으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다윗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기력이 없고 낙심할 때마다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아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광야에 묻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만을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며칠 만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 주님 저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던 그때, 주님만을 애타게 붙들고 살아갔던 그때, 그때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가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여 절대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쉬웠을 때는, 내가 병들었을 때는 주님 나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자녀만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늘 익숙한 듯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고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꿈틀거리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다른 일들을 앞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내가 바로 그 증표요, 증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다시금 주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책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지요.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이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는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나의 지나온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은 까먹어도, 내 전화번호, 내 생일 다 까먹어도, 내 통장의 비밀번호를 까먹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은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물에 새긴다라는 것은 빨리빨리 잊어버리라는 말이겠죠. 반대로 은혜를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절대로 잊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장동교회라고 큰 교회 머릿돌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여기는 장동교회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든 눈이 오든 절대로 그 새겨진 글자가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돌에 새긴다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풍파에, 세월의 풍파에 휩쓸릴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만은 놓지 않으리라,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니 참으로 연약해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에게 꼭 갚아주리라 깊게 새기고, 오히려 은혜는 물에 새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돌에 새겨야 하는데 마음 아픈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열심히 돌에 새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건 저고 상처받은 것도 저고 손해보는 것도 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절대로 상처받은 것들, 원수, 이런 것들을 돌에 새기지 마십시오. 나만 아픕니다. 나만 상처받고요. 나만 손해봅니다. 왜일까요? 새기면 새길수록 내가 주님께 가까이 와야 하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돌에 새기면 내가 하나님께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돌에 새기시겠습니까? 은혜를 돌에 새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이름을 열심히 새기고 또 새기고 상처받았던 거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은혜를 돌에 새기십시오. 상처받은 것일랑 물에 그냥 떠올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오히려 은혜로 돌에 새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은 바위가 아니라 자기 마음의 은혜를 새겼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누가 툭 건드려도,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에 인용했던 최권능 목사님 기억하시죠? 일본 순사가 때릴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는 그것밖에 말할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은혜를 가슴속 깊이 새김을 통해서 누가 찔러도 감사합니다. 누가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작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으로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리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아멘.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를 지었고 심지어 어떤 가정을 파탄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참 고개를 들기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곳에 서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참으시되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죄악을 사하셨고 모래처럼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은택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삶을 뒤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인자와 긍휼을 머리에 씌운 아름다운 관처럼 묘사하며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소원하는 것, 좋은 것을 주심으로 다윗을 만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역시 내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택과 그분이 베푸신 복을 세어볼 때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이 어려울 때 저는 그 찬송가를 즐겨 부르곤 하는데요, 그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참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그 불평과 원망이 살아가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을 헤아려보고 기억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알날이 박혀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우리는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은택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탄식을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분이 베푸신 복을 적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참 무섭다고 얘기들 하시죠. 그러나 신앙인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 치매입니다. 의뢰를 받아놓고도 받은 줄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미가 그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지금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조금 후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물들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감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지나간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감으로써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오늘 권사로 세움받을 우리 귀한 세 분의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선 집사, 김미희 집사, 김정희 집사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평화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620장, 우리 1절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날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후에 있을 위임식과 임직식 위에, 그리고 임직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